그런데 그 믿음의 기준은 서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으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례를 받아야 진정으로 믿는 사람 아니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진짜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믿는다라고 하는 기준은 각자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 다른 믿음의 기준이 있을 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무엇라고 하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진정으로 믿는구나 라고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참 믿음의 기준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는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10장에서 우리에게 그 기준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제시하는 믿음의 기준은 바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그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11장이 말씀해 주시고 있지요. 먼저 아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이 곧 제사가 되어야 된다. 삶이 곧 예배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바른 믿음이다 하는 것을 제시했고요. 또 에녹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삶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정으로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가득한 세상에서 살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니 지금 이 시대, 악과 죄로 가득 차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노아를 통해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창세기 6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아담과 하와로부터 인류가 시작이 되어졌지요. 그러면서 아담의 10대 손인 노아가 살아가던 그 시대에는 크게 번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과 하나님의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번성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회상은 참으로 암울하고 참담했습니다. 사람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수백 년을 살아가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마음이 점점 퇴색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셋의 후손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사람의 후예인 가인의 딸들과 결혼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할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지, 그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 그것은 따져보지 아니하고 그저 육신의 아름다움만,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흠모할 만하면 결혼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가정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었고, 가정이 타락하게 되자 사회 전체가 타락의 늪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이 그 말씀 주시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노아가 살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안 되겠다, 세상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작정하실 만한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노아는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다라고 8절과 9절이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원어를 히브리어를 직접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또 한탄하시는데 하나님이 노아를 바라보실 그때만큼은 하나님의 눈에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보실 때만큼은 사랑을 가득 담은 눈빛으로 노아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에게 먼저 임하자 노아는 9절 말씀에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라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노아를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은혜를 가득 담아 보시더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6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사람과 함께하지 않겠다, 심판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창세기 6장 3절을 해석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전에는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며 수백 년을 살았지만 홍수 그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그런 해석이 한 가지 있고요. 또 두 번째 해석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이 바로 120년이다. 죄악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스리며 온통 세상에서 죄를 범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시대가 120년 남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저는 문맥으로 볼 때에 두 번째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 120년, 그리고 그때 당시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 살아갈 날이 120년이라고 해석하는 것을 저는 따릅니다. 그래서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모든 혈육인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노아가 만든 방주는 구원 방주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두 아이가 앞에서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불렀었지요. 바로 그 방주가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그 방주 안에 올라타기만 하면 홍수의 심판이 온 지구를 다 덮는다 할지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를 만드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120년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480세에 방주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500세가 되어서 셈을 낳고
또 함을 낳고 야벳을 낳습니다. 그리고 600세가 딱 되자 홍수가 일어나서 온 지면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아들들은 태어나자마자 노아가 방주를 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방주를 짓는 현장에서 뛰놀다가 나중에 장성에서는 함께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노아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그랬으니까 120년이면 12번이나 강산이 변하는 그 긴 시간, 오랜 시간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를 만든 것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산 꼭대기.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오로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고 있는 노아를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수많은 조롱과 심지어는 핍박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만들고 있는 노아와 그 때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면서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 홀로 깨닫고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노아를 향하여서 얼마나 비난하고 심지어는 정신이 이상한 노인네라 라고 그렇게 비아냥도 거렸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방주가 만들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다 준행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와 그때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고 비교해 보면 좀 닮아 있는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도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시간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너희들 지금 언제까지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며 그렇게 잔치만 할래? 그러다가 멸망을 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탄식, 그 예수님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러니 죄악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광야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어떻게 살았을까? 노아가 살아가는 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은혜 가득한 눈빛으로 노아를 바라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딱 깨달은 순간부터 그는 항상 깨어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7절에 믿음으로, 오늘 본문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래서 믿음으로 노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그러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은 노아는, 아니 노아 시대에 홍수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비를 보지 못했습니다. 비를 보지 못했으니까 홍수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자막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6절입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비가 내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 궁창이 있어서 습도와 기온을 조절해 주셨고요. 그리고 땅에 있는 그 물들이 안개처럼 지면에서 피어올라서 풀들이 자라고
나무가 자라고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땅, 홍수 이전의 지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비를 보지 못한 것이죠. 그런데 노아는 비를 내려서 홍수가 일어나게 하고 온 지면을 덮어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홍수를 경험한 일도 비를 본 적도 없는데 경고를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노아가 살아가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지은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제가 순종하며 걸어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순종하는 것이 바른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우리는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재림을 약속하셨으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죠. 다시 그걸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 우리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을 믿는, 그래서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무기를 믿고 살아가고 성을 쌓고 성 안에서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신앙적으로도 완벽하게 타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그 삶은 결국 쉽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시대에 살던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방주를 짓고 그 방주에 올라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120년 동안 지은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주를 짓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입니다. 가까운 친척들은 정신이 이상하게 되었다고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손가락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것은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살았던 믿음의 영웅이라고 불림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눈빛을 받아 누리고 살지만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참 경외함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믿음의 선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노아가 사는 방법, 세상을 정죄하는 바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7절에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노아가 방주를 120년 동안 지으면서 야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는 너희들 다 저주받아 죽을 거야 뭐 이렇게 말하며 산 것일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방주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지요. 자, 방주를 다 지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8 식구와 하나님이 불러들인 모든 짐승들이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8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와 8 식구가 홍수 가운데 구원받는 그 날,
그 홍수로 인하여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심판받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일한 시점에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재림 때에 두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달려가서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하며 천국의 삶을 살기 시작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바로 그날 지옥으로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때처럼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노아의 홍수 때 이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의 방주의 문이 하나님이 닫으심으로 닫혔습니다. 그런데 비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120년 동안 비가 내리게 되어지고 홍수가 안 오면 다 죽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때가 되기 전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메시지를 선포했던 그 메시지가 기억난 사람들이 방주로 달려왔겠지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심판받아 죽어가면서, 하나님, 우리는 비라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가 와서 우리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살려주세요. 아마 그랬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답을 하셨을까요? 그래, 비가 온다고 하는 것을 너는 믿지 않았지만 노아는 믿었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단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 바로 그것이 노아가 정죄한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다 믿지 않았지만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기에 그만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나도 노아처럼 그렇게 살걸, 그러면서 노아의 정죄를 받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의를 제의하거나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세상을 향해서 정죄했다고 그러는데요, 이와 같은 일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되어지면 방송에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부활절이 되어지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다 압니다. 그런데 그 문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3일 후의 부활은 우리의 이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쟁이들이나 믿는 것이지 나는 믿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미련한 것으로 여겨서 끝까지 믿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 때에 어떻게 십자가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성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변명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광야옥에 아무개를 봐라.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천국 갔단다. 상황은 똑같았고 너에게도 그 메시지는 선포되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것이 마지막 심판 때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정죄가 되어진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아처럼 살아야 된다. 12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자로서 방주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노아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또 하나님의 편지로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향하여서는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살았던, 믿음으로 살고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정죄할 만한 바른 믿음으로 살았던 노아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7절 하반절에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상속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7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 세대, 악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대 속에서 너에게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는 의인이다. 내가 너에게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그 삶,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노아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신약과 구약, 성경 모두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저를 의로 여겨주시고,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를 거쳐서 로마서와 히브리서에 이르기까지 성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렇게 사는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고백하며 삽니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참으로 부끄러운 것들밖에 없습니다. 제가 노아의 삶을 묵상하고 말씀 준비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니 부끄러울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원의 길에서 한없이 멀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찬양사역자 김명식 씨의 곡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찬양하겠습니다. 첫음 잡아주십시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멘. 노아의 삶이 어떠했을까?
예수님 이름 부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노아는 120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정신 이상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면 부끄러울 것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오직 주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랍니다. 고백하며 사는 삶이 의인 노아의 삶이었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노래가 되어지기를, 상한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상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바로 그와 같은 헌신의 삶이 되고 믿음의 삶이 되고 충성된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만났을 때 착한 일꾼이다 칭찬받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면서 이제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교회에 나오는 우리들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반대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갔던 의인 노아처럼 우리들도 믿음으로 살아서 의의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던 노아,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노아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바라보아 주시고 그렇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상한 영을 일으켜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사오니 이 은혜에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